굉장히 반갑죠. 한 주 만에 만났고 5월에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벌써 5월에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을 맞이하며 또 하나님의 또 귀한 날들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길었던 이제 시편 119편을 다 마무리하고 정말 긴 시간 동안 또 함께 말씀을 나눠서 좋았지만 또 이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장이 176절까지 있는 이 어떤 시편 한 편 또 그리고 장은 여기밖에 없는데 굉장히 힘드셨죠? 아, 그렇습니까? 예. 딴 교회 같으면 굉장히 힘들 텐데. 네, 어쨌든 특별한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 성도님들 힘들었지만 잘 견디셨고, 오늘 시편 120편부터는 우리가 134편까지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시편 위에 있는 제목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134편까지 총 15장의 시가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120편부터 이어지는 성전에 오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저자가 확실치 않습니다. 그나마 122편 같은 경우는 다윗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썼는지가 잘 나오지를 않아요. 다만 그 가운데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목적이 정확합니다. 바로 오늘 그 목적이 뭐였냐면 성전에 오르는 노래로 지금 이 시가 불려지고 있다는 거. 이것만은 좀 확실하게 우리가 받는 우리가 시의 어떤 배경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게 뭐 그렇게 어렵나 싶겠지만 이스라엘은 우리와 다르죠. 우리는 교회고 거긴 성전이겠지만 1년에 적어도 성인이라면 절기에 3번은 반경 80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대략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처럼 평지에 있는 게 아니라 해발 800m 높이입니다. 근데 800m 안 높은 것 같죠? 그런데 여리고라는 그 밑에 쪽에서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 사해가 지평선보다 마이너스 300m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아마 그 정도 되는데 마이너스 300m부터 800m 올라가려면 총 몇 미터의 높이입니까? 1100m의 높이가 될 정도로 결코 낮지 않은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해발 1100m로 올라갈 때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도 산을 등산하다 보면 1100m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제 올라가기가 싫습니까? 처음에 올라가기 싫고 좀 포기하다가 마지막에 어느 정도 남기면 너무 힘들다 싶을 때 순례객들이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성가대들이 성전에서 내려와서 문들이 그쪽에 보면 여러 개 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들이 있는데 다마스커스에서 들어오는 다마스커 문, 어떻게 보면 요바에서 올라오는 요바문이 있고요. 또 그 옆에 보면 여리고에서 올라오는 여리고문 등 여러 지역의 방향에서 올라오는 문들에 도달하기 전에 전문 성가대들이 내려갑니다. 왜? 혼자 올라오면 어렵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올라오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찬양을 불러주고 지칠 때쯤에 기운을 내게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올라오냐? 좀 전에 얘기했지만 적어도 3대 절기에는 80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올라와야 됩니다. 그럼 80리가 어떻게 됩니까? 한 10리가 4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2km 대략 하루에 올라올 수 있는 사람들은요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는데 하루가 걸리니까 이틀 정도 걸리는 게 기본이고, 그런데 다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예루살렘도 보면 이때서부터 흩어진 자들이 많았어요. 그 뒤에는 나라가 망해서 흩어진 자들이 있었고 그 전부터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이 성전 어떤 이 절기가 되면 성전에 3번은 아니어도 평생에 몇 번 정도는 올라오는 거예요. 한 번 이상은 올라오는 거예요. 3번이나 올라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셨던 분들 예, 이제 우리 교회도 한 2분 정도 되네요. 2분 정도 가신데, 그래봐야 평생에 한 번이 아니면 2번 간 거지. 그게 뭐 우리처럼 매주에 올라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도 평생에 그것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막 힘들다고 해봐야 비행기 타고 13시간 정도면 가요.
그게 이제 어디를 들렸다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을 직항하면 13시간, 빠르면 조금 더, 아니면 조금 늦으면 더 늦게도 도착하겠지만, 그런데 디아스포라들은 얼마나 걸리는 걸까요? 한 번 오는데, 멀리 오는 사람은 3개월입니다. 오는데, 가는데 3개월. 그리고 그 안에서 있어야 되니, 그냥 잘 보면 그것도 맞춰진 시간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우리도 주일날 오전 9시 아니면 11시에 예배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날 절기에 맞춰서 올라오는데 우리처럼 10시 50분에 오냐? 그게 아니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일주 전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와서 성전에 도착해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얼마나 기대감이 있습니까? 하지만 육적으로는 힘든 거예요. 버거우니까 이때 성전에서 성가대들이 내려가서 함께 노래하면서 올라오는 그 찬양의 내용이 시편 120편부터 135편까지의 이야기. 참 대단하죠. 여기 시편 120편부터 135편까지는 테마가 있죠. 무슨 테마입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다시 말해서 성전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요. 혹시 여러분 교회 올 때 오늘 노래 부르셨습니까? 찬양?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죽기 전에 그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난 거죠. 우리는 이렇게 찬송가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 오전 예배에 올라올 때 부르는 노래, 주일 목장할 때 부르는 노래, 새벽 때 예배 때 나와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 우리 교회 작곡하시거나 작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 첫 번째 교회에 노래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악산 밑에 살면 맨날 관악산 나오지만 우리는 환승역에 사니까 알아서 인생의 환승을 하든지 어디 몇 번 출구라고 얘기하든지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면 교가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교회에 올 때 찬양을 하나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건 없지만 식사 시간에 다 같이 통일해서 부르는 노래 한 곡은 있어요. 시작. 날마다 우리,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함께 부르는 노래가 있으면 더 같은 마음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겠구나. 당연히 여러분도 교회 오실 때 뉴스를 듣거나 날씨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마도 오는 그 길이 천국의 길처럼 찬양을 틀고 오신다면 좀 더 예배가 풍성해지고 은혜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마음으로 시편 120편부터 35편까지 좀 보려고 하는데요. 20편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작에 내가가 나옵니다. 도대체 이 내가는 누굴까요? 6절에도 내가 화평을, 7절에도 내가 말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내가는 어떤 시편 기자일까 싶지만 이것은 그 시편 기자가 자기 이름을 넣으려고 한 게 내가가 아닙니다. 바로 누구든지 올라올 때 함께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내가 하면 누구겠습니까? 규정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저희 교회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군인들이 계십니다. 군인들이 여기 군대에 갔다 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아실 거예요. 훈련할 때 유격이나 이럴 때 얼마나 악에 바치는지. 진짜 악에 바쳐서 어쩔 때는 저 조교를 때리고 싶을 때도 있을 만큼 악이 바칩니다. 그렇게 또 얼차례로 운동장을 뛰다 보면 진짜 지칠 때쯤 이제 그 인솔자가 노래를 하나 부릅니다. 행군간에 어떻게 보면 뛰는 간에 군간은 그러면 뭐라 그러니까 멋있는 사나이 부르죠.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사나이 할 때, 여기 바로 내가 할 때 어떤 이제 관능성명이나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부르잖아요. 그때 이제 부르라고 또 시켜요. 또 악이 받쳐가지고요. 같이 부르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군인들은요, 전우회가 더 투철했던 이유가 진짜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게 특수하게 좀 나왔지 않습니까? 군대를 보면 정말 여름에요, 제 등에 옷이 항상 하였어요. 그게 왜 하였을까요? 소금이. 그래서 맨날 고참이 주는 게 점심시간에 소금 줘요. 여름이면 소금을 먹어야 돼요. 근데 먹어도 짠맛을 못 느낄 정도로 탈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물도 많이 마시고. 안 믿겠지만 제가 가서 한 2달 만에 20kg가 빠졌어요. 20kg. 허리가 제가 28을 입었던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28, 거의 26을 입었으니 워낙 안 믿어지시면 제가 오늘 옛날 20대 때 사진, 제 홀쭉했던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 그랬던 건 아니에요. 가기 전에는 20kg가 쪄져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정도로 버거울 때, 이 군가를 같이 부르는데, 이래서 전우회가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악에 맞춰서 어떤 마음이 하나로 되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까지 들어가니까 내가 진짜 그런 사나이가 된 것처럼 힘을 나듯이, 여기도 120편도요. 올라올 때 너무 지쳤을 거예요. 3개월을 올라온 사람들이 있고, 혹은 하루 만에 올라온 사람들이 있지만, 하루든 3개월이든 다 지치는 건 동일할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이 내가, 세계 도처에서 올라오는 순례객들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 올라오는 순례객들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찬양을 잘하는 성가대들이 올라와서 인솔을 할 때 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정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귀정이에게 응답하셨도다. 그러니까 약간 이 찬양이나 노래가 남의 노래가 아니라 누구 게 되는 거야, 이제는. 나의 노래가 되는 것처럼 이들이 성전으로 올라올 때 이 기쁨으로 노래를 불렀던 거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어떻게 보면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는요, 속이는 혀, 다시 말해서 사기꾼들과 매일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 이때는 하나님을 믿는 자 유대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번에 초파일 때도 문제가 또 하나 있었죠. 우리 여기 서울 시내에 있는 한 절에 모 교회 청년들이 가가지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나가서 이제 막 찬양 부르고 이제 예수를 전한 거예요. 오늘의 본질은 이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각자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주님 나라 가보면 알겠죠. 그렇게 어떤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또 그들의 종교 행사 때 가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솔직히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합리적으로 보진 않죠. 근데 오늘의 핵심은 그거는 아니에요. 그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왜 외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나 유대교인들을 싫어할까요?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행태들을 보니까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부를 때 너희들은 참 무슨 적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기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만 생각해서 이기적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니까 굉장히 이기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어요. 왜 저들에게 그러냐? 우리는 하나고 한 종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한쪽에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적으로는 다 여러분 요나서 기억나지만 요나가 자기 넝쿨 하나 말랐다고 성질 냈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이 니느웨에 12만 명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 초점으로 보면 영혼적으로 보면 다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면 신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교를 인정하거나 캐톨릭의 혹은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받는 거예요. 기독교가 더더욱이. 근데 이렇게 미움받으면 되는데 하는 짓을 잘못해서 미움받는 게 더 많아서 문제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그때 유대교인들도 다른 신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움받고 여기 2절에도 보면 뭐라고 해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달라는 건 주변에 미움 가운데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럴 때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너에게 주며 무엇을 너에게 더할고. 자 봐라,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 그 너를 비아냥거리는 입술에게 그들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화살은 이해하겠는데 로뎀나무 가운데 불은 뭡니까? 왜냐하면 로뎀나무가 되게 단단해요. 여기에 불이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되 오랫동안 저 나를 비아냥거리는 저들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로뎀나무 숯불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뭐냐면, 내가 그곳에 살고 싶지는 않지만 게델이나 메색에 내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겐 고통이다. 끌려가고 싶어서 끌려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사 가고 싶어서 이사 갔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메색이 어디냐? 여러분 감각이 안 오죠? 이게 지금 우리 보면 카스피해 근처입니다. 카스피해가 도대체 어디야 싶은데 러시아 쪽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죠. 어쨌든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게랄은 어디입니까? 아마 이거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있는 곳인데 아라비아 쪽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남쪽 저 한 달, 두 달 내려가는 쪽에 그쪽에 머무는 그쪽으로 가 있었던 사람들, 내가 그곳에 있었을 때 하나도 즐거움이 없었고 그것이 나에겐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는데 나는 화평을 원해봤지. 그러나 내가 말할 때 그들은 뭐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이 좋아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싸우려고 덤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되, 다만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이간하는 혀와 손가락질한다고 내가 그들에게 똑같이 복수하냐?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너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 문 앞에 악이 엎드려져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거지, 교회 왔다고 해서 여러분 악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죄로 가지 않으려면 뭐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자전거가 전기자전거 말고요, 페달 자전거는요, 내가 페달을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듯이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쓰러지고 있는 지금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때냐? 선을 행하지 않는, 선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행하는 자는 쓰러지지 않을 것.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들이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시편 120편을 씁니다. 121편은 또 뭐냐? 우리 너무나도 찬양으로도 많이 들려지는 찬양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래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CCM의 모든 찬양 가사가 지금 어디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시편에,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만 잘해도 시편을 다 외우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렇죠? 바로 이 찬양이 오늘 시편 121편 찬양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산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관악산? 지리산? 예루살렘산? 그걸 시온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을 시온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시온에 있는 눈을 들어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을 본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는 그 눈을 돌리지 않을 것이고 나의 도움은 뒤돌아보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부터 왔다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십니다. 왜? 지구가 동굴해서 그래요. 다 자면 좀 쉬셔도 되는데 우린 자는데 저긴 또 낮이네. 그러니까 돌아도 항상 낮이시니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다른 말로 우리의 일수적, 어떻게 보면 일투적으로 하나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있는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살펴보심을. 그래서 4절에 보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를 뭐 해주신다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다 지켜주냐? 아니요. 예배하러 오는 자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지, 예배하지도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는 않습니다. 자꾸만 오해해서 아무나 다 지켜주는 줄 알아.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성경은요 뿌린 대로 걷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만큼, 당연히 은혜는 하지 않아도 주는 은혜도 복도 있지만 분명한 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데 우상 섬기는 자들을 무작정 사랑하거나 지켜주시지는 않는 것. 그래서 이 노래를 천리 밖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성전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 가운데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학을 가면요 1학년 1학기 들어가기 전에 방학 때 먼저 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데리고 뭘 간다고 그러죠?
OT, 뭐죠? 오리엔테이션. 근데 오리엔테이션이 뭐죠? OT. OT가 뭐죠? 오리엔테이션. 그래요. 뭔 뜻인지도 모르고 OT 가면 세상 이 학생들은 술 마시고 막 이 정신이 없어요. 그거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OT는요,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한 방향 설정이 오리엔테이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갔을 때 대학을 어떻게 다니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먼저 시작하는 게 뭐예요? 오리엔테이션이듯이 믿는 자들이 봐야 될 방향과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OT, 오리엔테이션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디를 향하면서 기도할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곳을 쳐다보는 거죠. 다니엘이 금식하며 창문을 열고 기도하지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어디를 향해 기도했던가요? 성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거. 이게 오리엔테이션이에요. 다만 이슬람도요, 이런 게 있어요. 미네리시라고 걔들 이슬람 사원에 보면 아마 사원 꼭대기에 보면 뭔가 닭 모양하고 초승달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방향이 아무데나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슬람 자기들의 메카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도 그런 게 있어요. 더 놀라운 건 걔들 이슬람 쪽에 가서 그 호텔에 들어가 보면, 다음에 한번 성지순례 가면 꼭 확인해 보십시오. 호텔 방 안에 방향이 표시된 쪽이 있습니다. 뭘까요? 걔들 시간이 되면 그쪽을 향해서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시죠? 걔들 가다가 시간 되면 뭐 깔고 합니까? 양탄자 깔아놓고 거기가 기도의 초소야. 걔들이 잘못되긴 했지만 솔직히 배워야 될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자세, 마음의 자세, 그들의 행동의 자세들은 정말 제대로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방향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디를 쳐다보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신도림을 쳐다보십시오. 그럴 건 없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보고 그 모습, 그 귀한 마음에 열려있는 마음으로 지금 이들이 성전을 향하고 그 마음 가운데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내가 어디 있든지 나를 지켜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런 찬양을 드립니다. 또 122편은요. 그 중에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여기만 또 저자가 나오죠.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러면 언제 쓰여졌을까요? 이 시는요. 아마도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압살롬의 난이 다 끝나고 나고 돌아올 때 마음은 슬픔이 있었죠. 왜? 압살롬은 죽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온다는 그 감격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마음의 흥분을 가지고 부른 노래가 시편 122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죠? 성전에 올라오는 노래가 아니라 기쁨이라고 졌던 이유가 오늘 122편 1절이 핵심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2편 1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기뻐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과 샬롬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올 때 표정을 그대로 줘야 돼요. 갑자기 웃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아까 왔던 표정으로 샬롬 인사 한번 더 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갑자기 아까보다 20%, 30% 약간 밝아졌죠? 원래 들어올 때 표정은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왜냐면 여기 보면 사람이 누구에게 어디로 가자 할 때 가장 감격스러운 단어가 뭐냐? 문장이 뭐냐? 야, 우리 함께 성전에 갈까? 야, 우리 함께 교회에 갈까? 야, 우리 함께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그 방향의 정확한 방향. 최종은 어디 가자는 게 최고의 복입니까? 야, 우리 함께 천국에 가자.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발걸음 중에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은 하나님의 집을 올라가고 향하는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는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구약의 복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으로 달려오는 복음의 발이 아름답구나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뭐가 복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무슨 말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그렇죠? 네, 바로 그 발걸음. 그러니까 신약 구약은 성전에 올라가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데 신약은 거꾸로 어떤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이냐? 성전에 올라가는 기쁨만 있으면 안 돼요. 성전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갈 때의 기쁨이 2배가 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 정말 복되도다. 어떻게?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너의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어떻게? 절기에 따라 성년 남자는 80리 밖에 있는 자들은 1년에 몇 번? 3번은 올라가는데 감각이 없죠. 여러분, 요즘 보면 우리는 아파트에 사니고 그리고 교회 근처에 살지 않다 보니까 이런 맛이 없어요. 지금 잘 살펴보면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평상시에, 절기 전에는 평상시에 예루살렘에 10만 명이 삽니다. 그것도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절기 때 모이면 몇 명이 모이냐? 100만 명이 모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 기억나시죠? 올라갔을 때 그 거할 방이 없었던 이유가, 절기나 이럴 때는요, 올라가면 방이 없어요. 주변에 다 있는 거예요. 여리고나 혹은 주변에 좀 떨어진 곳에 있다가 절기에 맞춰 올라가는데 100만 명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요.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산에 올라가면 여기도 사람 저기도 사람 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이 100만 명이에요. AD 70년, 그러니까 성전이 멸망하기 전까지 그들이 모였을 때 그렇게 많이 올라갔던 거죠. 여러분, 요즘 교회 오면서 교회 오는 맛이 나요? 별로 없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동네에서 골목골목 성경책을 들고 10시면 11시면 전에 아마 다 교회로 올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죠. 저희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뭘 쳤어요, 교회에서? 예배 때면 종을 쳐요. 땡땡, 온 동네 종소리에, 각 교회에 철탑에 보면 끝에 종이 달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뭐 소음공이 달라고 그래서 이것도 떨어지고 십자가도 빛공예라고 해서 그것도 못 키게 하는 시대가 오긴 했지만, 예전에 종 치면 골목골목마다 그냥 성경책으로 오는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아파트 살면 또 그 재미도 없잖아. 이게 좀 골목에 살아야 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성경책을 좀 끼고 다녀. 가방에 넣지 말고. 나 교회 간다 이것들아. 그러면 동네 어떻게 하겠어요? 더 잘 살아야지. 마트 갈 때도 어머, 저 사람 교회 다녔어? 이제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거 당하거든요, 맨날. 아이고, 목사님 어디 가세요, 맨날. 가게집 아저씨가 그렇게 인사할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 좀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 대신 그만큼 그 거룩한 모습으로 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울까. 지금도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사람들이 100만 명이 올라올 때, 이거는 보통 행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기뻤을 것 같아요. 나 교회 간다라는 것이 목에 힘줘도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냐?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주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왜 심판의 보좌냐? 왕에게 보면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게 구분이 되어 있지를 않죠. 행정이나 사법이나 입법이나 이 모든 것들이 참 누구에게 지금 다 있었어요. 그때는 왕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법이나 헌법이 있다 보니까 재판을 할 때, 우리가 기소를 하고 이 재판이 진행될 때 1차, 2차 대법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일반 재판, 장로들에게 재판하다 안 되면 마지막 누구에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대법관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왕 앞으로 가는 거죠. 삼심제도가 그때는 왕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왕이 있는 곳.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그게 누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심판의 보좌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예루샬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어원이 시작됩니까?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샬롬하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너무나도 모순적인 건 지금도 그 땅은 샬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 중에 예루살렘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팔레스타인과 그 가운데 이스라엘 땅 자체가 샬롬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항상 원하는 게 뭐예요? 샬롬이에요. 오죽 했으면 솔로몬의 이름도 뭐라고 졌어요? 솔로몬, 다른 말로 샬롬이라고 짓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샬롬을 원하는지 샬롬이라고 짓는데, 7절에 너희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들을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금 가장 복이 있냐면
바로 이런 샬롬을 구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왜? 그만큼 샬롬이 절박한 도시가 예루살렘이고 그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뭐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 가신 두 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설프게 국경이나 이런 검문소에서 영어 쓰면 안 됩니다. 끌려 들어갑니다. 저도 성지순례 때 영어 좀 한다고 젊은 애들이 영어로 대답하고 대화했다가 너 되게 반갑다. 그럼 잠깐 따라 들어와라. 뭐 했더니 가서 옷 다 벗으라고 그러고 그 안에 다 뒤지는 거야. 말이 통하니까 더 철저히 검문하는 거야. 그 이스라엘 들어가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주변 요르단 가서 은혜 받고 이집트에서 은혜 받는데 이스라엘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은혜 다 쏟고 온다고 그래요. 왜? 가보면요 여자들이 더 무서워. 하여튼간 가보면 여군들이 있거든요. 눈빛이 살벌합니다. 그 살벌한 애들에게 딱 한마디 하면 영어로 인사하면 안 되죠? 뭐라고 인사하면 얼굴이 미소가 번지냐? 샬롬. 그럼 애들의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얼마나 그들이 간절한지가 딱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화평이 있어야 돼요.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런 게 아니에요. 저 사람하고 만나면 그냥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 만나면 같이 짜증나. 만나면 맨날 불평이야. 만나면 맨날 시기야. 만나면 맨날 남 얘기야. 근데 죄송한데 꼭 가르쳐 드릴까요? 그 사람이 딱 속으로 한마디만 해요. 너나 잘해. 이러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받아주지 않아요. 앞에서 고개를 숙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5장 9절에 팔복 중에 하나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말해 뭘 갖고 있는 거예요? 화평을 갖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8절에도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얻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바로 화평. 성경은 정확한 원리가 하나 있죠. 심는 대로 걷고 뿌린 대로 걷게 돼 있는 이 법칙. 여러분이 사랑을 뿌리면 사랑이 걷힙니다. 화평을 뿌리면 화평이 돌아오는 거예요. 부부관계 안 좋은 집은 100% 똑같습니다. 저쪽이 저주하면 같이 저주하고 더 저주합니다. 아까 창세기 4장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이 문 앞에 엎드려져 있죠.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저주를 할지라도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미안해. 하지만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해. 믿음으로 내가 기도할게. 그런 사람들한테 누가 침뱉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심는 대로 이 화평을 심는 자는 화평이옴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123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뭐냐? 육적인 말씀을 떠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 그럴 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내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주변에는요 솔직히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비유합니까?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보듯이 남종이 그 주인의 손을 보듯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향하겠다는 거. 다른 말로 나를 좀 지켜달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래서 여기 보면 쭉 읽어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주변의 시기와 질투와 이 비아냥거림이 가득 넘치고 있지만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고 계속 얘기해요. 주의 손, 주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특권입니까? 기도의 특권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기도하는 건 그냥 돌에다 기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뭐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담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의 열매가 아무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기도의 특권이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4편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 그들은 누구 계세요? 악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냇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누가 건져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이 사이에서 씹히지 않았다는 거, 바로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 우리의 영혼의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서러움을 가지고 이방 땅에 살았을까요? 아무리 잘 살아도 지금도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얘기합니다. 프랑스도 그렇게 자유평등 박애를 외치지만 진짜 평등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라고 하는 줄 압니까? 프랑스라고 해요. 가보면 실제 이 얼마나 그들에게 시선으로 인종차별이나 민족차별이 있는지, 더더욱이 지금도 미국도 우리가 그렇게 선진국으로 알고 있지만 잘 보십시오. 하는 행태들을 보면 참 멀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산다는 건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이곳에 사니까 그런 걸 못 느끼지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서 살아나갈 수 있었던 거,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거. 그리고 신약에 와서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합니까? 그런데 그 화형을 당하고 참수를 당했던 기독교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이 견뎌낼 수 있었던 거, 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남을 그들은 믿었고 그를 바라봄으로 우리를 그 악인들의 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에 대한,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 순종은 99%가 없다. 믿음도 99%가 없습니다. 믿음은 온전히 완전히 믿을 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다리도 치고 넘어가면 좋은데 홍해가 갈리지도 않은데 어떻게 치고 넘어갑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넘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렸듯이, 홍해가 갈렸듯이 우리의 믿음에는 여러분 의심은 없는 거예요. 이들도 지금 시편 120편부터 135편까지 이 장면의 배경을 기본적으로 쓸 때 뭐라고 쓰냐?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자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깨달은 게 뭐예요? 그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바벨론의 신, 페르시아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왜? 그들이 믿었던 왕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믿었던 신들을 믿었던 왕들이 하는 게 너희의 하나님의 상처는 하지의 하나님이라고 오히려 이방 왕들이 고백하는 걸 보니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니 그들이 이걸 부르면서 올라왔을 때 어땠을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어요.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면서 올라왔을 거예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다가 다시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여러분 그들의 감격은 어땠을까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마음은 감격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125편의 1절에 보면, 이것도 한번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도록, 태산이 흔들리지 않으니 그 산에 있는 사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그 여호와가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잠언 3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뭐가 되어주신다?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방패가 되어주고 아무나 흔들리는 산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이? 하나님을 뭐하는 자?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그때 지켜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 권세죠. 악인의 권세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에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보니까 이 말씀은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겠죠. 하루길은 괜찮아요. 그런데 내 사업장을 3개월 동안 올라와야 되고 내 생업을 다 놔두고 3개월을 또 내려가야 돼요. 그럼 총 6개월 동안 그곳을 비웠을 때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죠. 주일 성수해야 된다니까 주일날 어떻게 보면 사업장을 열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때, 근데 이 말씀 뭐냐면,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외적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재밌는 건 만나라는 것이 광야에서 40년간 내립니다. 근데 그 만나의 특징이 뭐예요? 그날 먹을 걸 그날 거둘 수 있어요. 아, 내일은 귀찮으니까 오늘 이틀치를 모아두면 어떻게 되죠? 썩어서 못 먹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그날 것만 먹어야 되는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안식일 전날에는 2배의 것을 거둬도 썩지 않습니다. 이틀치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레위기 23장도 얘기하지만 절대 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켜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당연히 이 절기를 지키러 가는 자들의 집과 그들의 사업, 그리고 그들의 직업,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에 대한,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 3절인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여호와의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인은 악인들이 아무리 우리를 손대려고 해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손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시편 126편. 이건 아마 이제 정확하게, 이걸 아마 설교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해방의 노래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건 바벨론 포로 갔다 진짜 해방되어서 돌아올 때 감격으로 쓰여졌던 게 진짜 126편 같아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뭐 같다라고요? 꿈꾸는 것 같다는 게 감격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우리 어린 친구들은 지금 감격이 없어요. 왜 없는 줄 알아요? 6.25가 언제 있었습니까? 1900? 너무 멀지요. 그런데 잘 보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초등학교 때 무슨 불안감을 가지고 살았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아마 지금 친구들은 전혀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근접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면 표도 써야 되고 방공 포스터도 그려야 되고, 그리고 항상 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전쟁이 언제 일어날까? 그러니까 이 평화에 대한, 그리고 통일에 대한 여명이,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게, 지금 아이들은 그냥 노래지만 우리 때는 진짜 이 불안한 분단 국가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불러지는 노래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동일할 거예요. 이때 돌아올 때 두 가지 마음이에요. 우리 어린 친구들처럼 느낌이 없는 친구들.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마 감격이고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 해방의 노래, 내가 드디어 죽기 전에 이 땅의 흙을 밟아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죽기 전에 이 땅의 물을 먹어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랬지만 돌아올 수 있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정말 주님이 하신 일. 누구를 통해서? 이거 이스라엘이 어떤 자기들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게 아니에요. BC 539년 페르시아의 누가? 고레스 왕이 바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너 돌아가도 좋다라고 얘기해서 BC 536년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BC 606년에, 그리고 성경대로 70년 뒤 몇 년에? BC 539년에 6년에 돌아와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감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너무나도 기쁘도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돌아올 수 있게 하셨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러니까 남방 시내 같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어마어마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보면 여러분이 아는 강이 하나 있죠. 뭡니까? 그렇죠. 또 딴 강은 야복강. 그러니까 이게 갈릴리와 그 위에 샘부터 흘러내려오는데, 그 지류가 요단강인데, 야복강과 그리시네 강이나 이런 강들이 있는데, 이게 건기에는 별로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우기 때 내려올 때 보면, 우리 여호수아 때 기억나시죠? 벗개를 든 자들이 넘어갈 때 강물이
넘치듯이 흘러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오는 모습이 시냇물이 흘러넘치듯이 쏟아져 지금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5절 6절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네, 우리 교회 여러분 작품이 두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그건 화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증명서도 있어요. 네. 교재실에 가보면 두 개의 그림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중에 한 개의 그림이 오늘 시편 126편 5,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마 들어가서 왼쪽 편의 그림이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그건 아마 작가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126편 5절 6절을 가지고 그 그림을 그렸어요. 그게 오늘 가서 잘 보시면 그림이 뭔가 특이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문제를 드리고 한번 그림을 보고 왜 그림이 특이하다고 그랬을까? 그건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왜 그림을 그렇게 그렸을까? 작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 보시면 될 텐데, 5,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 이게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걷는다는데, 농사를 안 지니까 이게 비 내리고 씨를 뿌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감이 별로 없어요. 저도 안 지었었는데 이제 처가가 시골이다 보니까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5월달, 6월달에 가면 하는 일이 있어요. 보리나 밀을 추수하고요. 그것을 다 걷어서 불태웁니다. 그게 5월이나 6월 초예요. 근데 그때 뭐가 오면 안 되냐? 비가 오면 안 돼요. 왜냐면 곡식을 걷기 전에 비가 오면 이 나락이 혹은 이 보리나 이런 것들이 젖어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요. 건조나 이런 게 어려워서 힘든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5월, 6월에는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언젠 또 비가 와야 되냐? 6월 모내기 할 땐 비가 와야 돼요. 그때 왜 비가 오냐? 바로 그 논에 물이 넘칠 정도로 있어야 모내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죠. 5월달 그 말쯤에는 비가 오지 않게 하시다 6월 씨 뿌릴 때는 또 이것이 비가 넘치게 오는. 그러니까 농사 지는 자들은요, 이 6절을 읽을 때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만 또 기쁨으로 뭐를 가지고 올 수 있게 해? 단을 가지고 돌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과 농부의 호흡이 척척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코로나가 오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게 기쁨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 봤더니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진짜 예배할 수 있는 거 기쁨. 내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던 그들. 그래서 아까 시편 122편에 너희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뭐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기자가? 기쁨이로더라,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람의 발걸음 중에 제일 아름다운 발걸음,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좋은 인도하심과 말이 뭡니까? 야, 우리 함께 교회 가자, 예배하자, 천국에 가자, 예수 믿어보자. 이런 말과 말이 구약에서는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발이 복이 있다. 신약에서는 그 복음의 신을 신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고도 아름답구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아니라 오늘의 제목은 뭡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기쁨, 교회에 와서 올라오는 거 기쁘고 갈 때 죽상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올라올 때 기뻤다면 내려갈 때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마음에, 여러분, 기쁨은요 나누면 2배가 됩니다. 복음은 나누면 더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성전에 올라오는 이 기쁨,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왜 잘 안 되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애들이 선생님들에게 선생님들이 유치원생들은 그 주일학교에, 잠깐만, 유치부, 오늘 좀 이따 특송이 있어서 그래요. 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애들에게 물어봤대요. 아동부 애들에게 물어봤는데 뭐라 물었냐? 야, 선생님이 아파트를 팔고 내가 가진 자동차를 팔고 교회에다 이것을 헌금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랬더니 주일학교 애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래? 그러면 내가 교회 가서 청소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니요. 그래? 그러면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내가 동물도 사랑하고 잘 먹이고 입히고 내 가족처럼 잘해주면 천국에 갔을까? 있을까?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니? 그랬더니 주일학교 애들이 딱 한마디 합니다. 아니요. 팍! 죽으면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내가 죽어야. 진짜 얘기는 우리가 육신으로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처럼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아무리 성전에 올라도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리 성전을 내려가도 내가 죽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진짜 해방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그 감격이 뭘까요? 우리가 그래서 테스트를 제가 한 번씩 꼭 하죠. 제가 이거를 외치면 꼭 여러분은 그걸 하셔야 됩니다. 예배 허허허라 10명을 손을 안 들었어. 우리 교회 다른 거 안 하지만 예배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손을 들고 목숨 걸자. 왜냐하면 오늘 그 아이들이 팍 죽어야죠 라고 얘기한 건, 우리가 예배를 내가 살아서 드리면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그것이 울며 씨를 뿌려져 기쁨으로 단을 걷게 되는 거예요. 왜 집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요? 왜 내 친족이나 친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요? 왜 나는 예배하는 기쁨이 없을까요? 왜 나는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없을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죽지 않았어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애의 말처럼 팍 죽어야 됩니다. 정말 죽어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잠깐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예배하지 않을 수 있는, 목숨 걸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들고 와서 기쁨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을 들고 내려가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처럼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내 자신이 먼저 죽어서 예배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가 힘들고 지치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만이 나를 살 길로, 기쁨의 길로. 그래서 이것을 내 아버지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친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그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자, 그들의 이름을 놓고 한번 또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 합심하며요 조용히 입술 열어서 기도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연약한지 예배하러 온다고 하지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러 갈 때 그 기쁨이 바로 그 예배의 마음일 텐데 우리는 예배하러 올라오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목숨 걸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그저 슬로건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성전을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돌아올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주님, 감격이요, 눈물이요, 기쁨이요,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 성도들이 한 주마다 모이지만 이 시간 달려오는 그 발걸음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찬양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친족들이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을 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말씀의 씨앗을, 기도의 씨앗을 뿌렸을 때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의 본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들, 기쁨의 신앙들, 예배의 목숨 거는 신앙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예배의 자세, 예배의 마음을 뒤돌아봅니다. 기쁨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감격으로 드렸던 그 예배들, 아버지, 우리에게는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나오는 자리가 습관적이 되었고 기쁨은 사라졌고 왜 오는지 목적도 의미도 찾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포로 끌려갔던 그들이
예배하러 올라올 때 얼마나 감격이었겠습니까? 눈물이었겠습니까?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매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다시 올 수 없는 예배라면 감사로 기쁨으로 달려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이제는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들, 내 친족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줄 믿사오며, 그 복음을 전하는 앞장서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